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음정과 가사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또 하나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네, 우리 하나님 언제나 좋으시고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시지요. 자, 여러분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때가 언제이십니까? 또 무엇을 받아들이기가 가장 어렵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나는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왜 나는 피해를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고, 사건 여러 가지 등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을 하십니까? 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어떤 노력들을 하시나요? 사실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마음도 없고요. 의지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것 자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 사람도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요. 6째 달에 2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째 달에 앞에 문맥을 보면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가진 지 6개월 됐을 때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족이 맞아요. 근데 촌수는 모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많이들 분석을 해요. 사촌일 수 있다, 육촌일 수 있다. 하지만 성경에서 촌수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친조, 신게네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거는 가까운 사촌일 수도 있고 먼 사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사촌이 맞아요. 근데 지금 6개월 됐을 때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정혼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정혼 개념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약혼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화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정혼을 했다라는 건요. 남편과 아내로 불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약혼했다고 내 남편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물론 별명으로 애칭으로 부를 수는 있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구속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결혼은 대개 정혼한 후에 1년 뒤에 합니다. 일단 정혼을 하면요, 결혼하기 전이다 하더라도 부부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고 아내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남편과 아내로서 반드시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남편과 아내로 불리는 이 사람들은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건 언제부터 가능하냐? 결혼한 후에부터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정혼한 사람은 있지만 이 사람과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부터 보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여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딱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태고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고지하고 있다라고 수태고지라고 말하거든요. 자, 이 말에 마리아가 놀래죠. 놀랄 수밖에 없죠. 의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우리 농담으로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지금 마리아는 그런 상황이에요. 의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도 없죠. 근데 이것만 문제가 됩니까? 또 무엇이 문제가 되죠? 정혼자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배가 점점 불러올 텐데. 아무리 정혼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마리아는요,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리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29절에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또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29절 그 말을 듣고 놀라, 이것이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마리아가 크게 동요하며 라는 거예요. 여기에 크게 동요하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부정 과거를 사용한 건데, 마음이 크게 요동하다, 혼란 상태에 빠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임신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혼란 상태에 빠질 정도로 흔들리는 것이,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보다 자기에게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요,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마리아가 한 것은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그럴 수 없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감사의 끝판왕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신의 민족들이 이웃 나라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왜 이웃의 나라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나라들은 이렇게 잘 삽니까? 어떻게 저렇게 강대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솔직하게 하박국은 하나님께 물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질문에 하나님은 굳이 사실 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박국 2장 전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설명을 하십니다. 아기는 지금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메시지입니까? 지금의 모습에, 지금의 상황에 판단하지 말아라예요. 그리고 3장에서 하박국이 무엇이라 찬양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우린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누구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월드컵 16강 우리가 진출했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인데, 사실 준비하면서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누가 딱 떠올랐는 줄 아세요? 벤투. 왜 가서 저렇게 심판한테 이야기하다가, 가나전 때 심판한테 이야기하다가 레드카드를 받았지? 근데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벤투에 또 큰 그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자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가지고 자기가 일부러 다 컴플레인을 해서 자기가 경고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축구 선수들도 보면요,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 큰 일이 많이 생겨요. 예전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왼발의 달인이 있었어요. 정말 멋있게 골을 넣었거든요. 정말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선수가요, 6분도 안 돼서 백태클 해가지고 퇴장당해요. 골을 넣은 그 감정이 자기는 너무나도 흥분돼가지고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 마음에 안 해도 되는 상황에 굳이 뒤에 가서 정말 태클을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왜 저랬지? 라고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꼭 선수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던 그림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제 하나님께 물읍시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께 우리 물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러한 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제가 지금 투정 부리는 것 같습니까? 기도예요. 기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 맞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요, 솔직한 기도예요. 아이들의 기도. 자녀가 아빠한테 저를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오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잖아요. 아빠, 엄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론 표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 솔직한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어떤지 주님이 더 아시잖아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8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또 30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말씀이요, 벌게이트 번역에 보면요, 이 벌게이트 뭐냐면 5세기 초에 성경 전체를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여기에서는 이 단어를 백성의 언어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충만한 은총으로 번역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 번역을 통해서 마리아가 자신에게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은총으로 베풀 수 있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제가 가사를 준비했어요. 아베 마리아, 아시죠? 성탄절 때 되면 나오는 노래인데 가사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해석하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 또한 복되시도다. 성모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여 마리아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비르소서. 아멘. 이 내용이에요. 아베 마리아의 가사의 내용이. 우리하고 맞나요?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사의 내용은 마리아에게 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는 맞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에요. 물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택함을 받아서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은총을 받은 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받은 자. 또 30절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말이요,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라, 이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죠.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 여러분, 이 은혜, 리더들에게도 원하는 단어 중에 이 은혜가 들어갑니다. 뭐죠?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의 카리스가 은혜예요. 헬라어로 쓸 때 어떤 내용이냐, 제가 비전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끄는 매력 또는 아름다움, 친절한 혹은 호의적인 태도, 어떤 친절에 대한 감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호의를 기대하지 않는 그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은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죄인된 우리에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신분을 다르게 해주신 것이 은혜다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천사가 은혜를 입은 자요 라는 말이, 여기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평안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일반 은총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받은 은혜가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다. 죄의 세력을 억제하고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여 질서 있는 삶이 가능하게 하는 것, 양심, 다양한 재능과 은사, 이 모든 것이 다 일반 은혜이고 일반 은총이다. 그러면 특별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어주신 것이 특별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도 일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예배하는 우리들은 일반 은혜와 함께 특별한 은혜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못해요. 그 은혜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나는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좀 벗어났을 때, 아, 이것이 은혜였구나. 그때에는,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는 왜 응답이 안 됐지? 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지?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보면,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이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우리는 모두 주의 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8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여종이 무엇입니까? 여자 노예예요. 노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그럼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종이나 노예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인의 말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처럼 행동하고 주인처럼 생각하고 주인처럼 판단한다면 더 이상은 종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일할 때 주인처럼 일하세요. 이거하고 다른 개념이잖아요. 주인처럼 일하라고 했는데 일하는 사람이 주인처럼 안 나와. 가게 안 나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종은요 늘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야 하고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돈을 벌었기 때문이 아니죠.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인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왜 줬을까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서 얻은 것이고, 몰랐던 1달란트를 가진 자는 잘못 알아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것을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1달란트를 주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는 달란트도 빼앗기고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못 벌어서가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주인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종이 가져야 할 사명이고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라 그랬죠? 앞으로 자신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마리아가 전혀 몰랐을까요? 정혼자 요셉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 가족들에게 뭐 어떻게 말해야 되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지? 다 알고 있었어요. 요셉의 오해, 명예에 대한 손상, 모욕적인 저주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걸 마리아는 다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 종은요 주인을 믿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믿어야 하고요, 신뢰하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는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에요. 나의 삶도요, 나의 마음도요, 나의 시간도요, 나의 꿈도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된 자들의 고백이고 마음입니다. 종이라고 고백하면요, 이 고백은 가장 겸손하면서 또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주인을 믿고 따라가는 종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되게 노예를 부려먹는 주인들은 어떻습니까? 못했잖아요. 정말 못했잖아요. 노예나 종을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대우도 안 하잖아요. 그냥 한낱 물건처럼 대하잖아요. 근데 모든 주인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인은요 종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져줘야 돼요. 생계,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모든 살아가는 것들을 다 책임져야 할 건 주인이 가져야 할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주여, 주여. 여러분, 이 주여의 주가 바로 주인 주자잖아요. 주님 대신 주.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말이잖아요. 제가 중국어 찬양 유일하게 아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 불렀던 건데 이거는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중국어 못 읽잖아요. 중국어 써놓고 밑에다가 한글날로 이제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라. 이적 것숑 짬메이 더게이 워즈 워디션 니스 페이더 것. 아직도 기억나요. 후렴이 뭐냐면요, 짬메이쭈 할렐루야, 짬메이쭈 할렐루야, 짬메이쭈 할렐루야, 오 짬메이쭈 할렐루야. 여기에 짬메이쭈가 주님이에요. 짬메이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순간에도 죄짓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은요,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불릴 것이다. 그리고 천사가요, 36절에 보면 친족 엘리사벳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엄마거든요.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예요. 이들에겐 자녀가 없었어요. 나이도 많았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던 거예요. 7절에 보면 둘 다 나이가 많다라고 기록하거든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라고 말해요. 그런데 제사장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듣고 못 믿어요. 저도 나이가 많고요.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불가능해요. 이 일로 인해서 천사가요, 너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해.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사가랴는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 순간에 말이 트이거든요. 여러분, 천사가 엘리사벳에 대해 말하면서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또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시 읽어볼까요?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예배할 때,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걸음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또 우리가 아는 모든 말씀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기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른 뼈가 생기가 붙는 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으로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요. 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병까지도, 질병까지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보면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것이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변하더라도, 다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시다 해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기 원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지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그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 요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말씀과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받아들이기 어려울 일들이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솔직하게 묻기 원합니다. 주님,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나는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 그 은혜는 지금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는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같이 고백하며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